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처음 들어오면서 느낀 한 가지 인상이 있었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는 들어오니까 찬양 소리가 너무 힘찬 거예요. 너무 힘차요. 그냥 목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또 얼굴들이 참 밝으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진짜 믿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 믿어도 얼굴 흐린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오면서도 뭐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차서 오신 분들 많은데, 우리 행복한 교회인들은 여기 앞에서 보니까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40여 년 동안 늘 원고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그래서 여기 한국에 나올 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설교는 강단에 서지는 않는다. 좀 편하게 있다, 편하게 지내다 가겠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만 연락하고 몰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처음 시초부터 작은 아버지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해주시라고 해서 대답도 안 했어요. 제가 대답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여행 열심히 다니다가 지난 토요일 날 와가지고, 토요일 날 그 중간에도 여기 왔을 때도 얘기를 했고, 토요일 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수없이 많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가서 위로를 받고 싶고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그래도 교회 가면은 또 그래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셔서 같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그 기쁨도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장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배드린다 생각하지만은 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교회를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난 지금 교회 가서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나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엎어져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나 하나님 앞에 가 죽겠어, 무릎 꿇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귀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들 비롯해서 작은 수천 수만의 교회에서 예배가 이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죽으러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그 예배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지 1시간 내내 배꼽 빠질 정도로 웃다가 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들어도 배꼽이 빠지겠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교인들이 시큰 웃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산다 해서 죽는다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목자가 어디 있었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날마다 죽는다. 왜 죽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나는 제대로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모든 죄인 가운데 나같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자랑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꼭 성전에 가서 드릴 때 준비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그런 제물을 꼭 준비했어요. 근데 그 제물도 흠이 없는 것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준비해 가서 그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차마 내가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죽는 심정으로 죽는 마음대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그죠? 40년. 근데 실제 지도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로정은 한 2주 정도,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때로는 하나님 매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용서하시면 또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가장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라. 내가 너희 하나님, 나만이 오직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오직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확실한 고백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때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하려면 그 큰 대기업이, 성공한 대기업이 하는 경영 방법이라든지 경영 노하우를 교회에도 갖다 드려야 된다. 그것을 교회도 쓰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또 유행가도 또 잘 부르시더라고요. 유행가도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유행가 부를 것 같으면 왜 교회를 나와요? 그거 들으려면 할 때 많죠. 제가 서울에 와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노래방이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부르시면 되고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지.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왜 성도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전에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죽으러 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 말씀만 붙들고 울고 웃으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모습이 참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의 골수와 혼과 관절까지 찔러 쪼갤 정도로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교회를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 말씀 들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 이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교인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금년에 2,000명이 늘었다. 그런데 교인은 자꾸 줄어, 전체 교회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좋은 교회예요? 설교 잘하는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설교 잘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즐겁게 해주시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꽉 닿는 말씀하시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고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에 다 맞는 설교를 하시면 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예배예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그리워서 하나님 만나야 살겠기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옵니다. 이 심정으로 와야 돼요. 이 심정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은혜가 오늘 생겼다가 내일은 다음 주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오면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찌 행복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일어났어요. 수십 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했으니까 세상에 낙이 없다고 보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어느 날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분을 만나면 살겠구나. 생각이 단순하잖아요. 내가 저분을 만나면 살겠구나.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 내가 저분을 만나지 않더라도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되겠다는 생각에 만날 수 없어서 방해가 있지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여러분 노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죠.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오셔서 우리 좋아하는 안수 좀 해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오셔도, 주님이 안수 안 해주셔도 하나님,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면 족하죠. 뭐가 또 필요해요? 그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불살러 우리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나를 더 알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성경 공부들 많이 하시고 또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 하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뭐도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 말씀도 못 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지금도 그냥 잡아서 사형시키는 그런 나라 많잖아요. 저 북한 같은데. 중공에서도 굉장히 핍박을 받잖아요.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그 북한에서 드리는 찬송가는 99절이래요. 찬송가가 99절이래요. 여러분, 찬송가 99절짜리 찬송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라도 숨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찬송을 부를지라도 그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내게 비록 목숨을 걸고 부르는 찬송이지만 주님을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찬송하시잖아요. 마음대로 언제든지 기도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오고 싶은 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오는 길, 주님 앞에 죽으러 오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엎드린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 자체가 감사한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말씀 자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평상시는 고기를 잘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넘치도록 잡았어요. 보통 때 몇 배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인지도 몰랐죠, 사실은.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다 할 짓 다 해봤거든요. 근데 새벽에 주님이,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순종하는 마음을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소위 말하면 성공했습니다. 큰 성공을 했어요. 이젠 몇 배를 더 건졌으니까. 그런 베드로가 그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한 고백이 뭐였어요? 아, 주님, 나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님. 그런 고백했을까요?
성경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야 돼.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큰 축복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그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공해도 축복이고 실패해도 축복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있으면 다 해결이니까. 주님 가까이 하면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세상에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언제든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부끄럽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예배 볼 때 그냥 또 주일이 됐구나,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가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죽으러 갑니다.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자꾸 내 생각하고 내 계획과 수단과 방법, 내 뜻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내가 살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순간으로부터 모든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한다, 예수 믿으면, 나를 믿으면 다 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믿음의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러 우리가 교회 나왔잖아요. 그 말씀 들으러 우리 교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겸손하고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는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분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반성해야 될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할렐루야 하고
참 하나님 많이 찾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금방 틀어져요. 싸우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원수가 사랑되어져요? 저도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괜히 그냥 앞에서 용서한다고 뒤돌아서면 그냥 인상 쓰고.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그 마음 안에서 내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봐도, 원수를 봐도 자꾸 용서하려고 그래. 자꾸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 저 사람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하신 주님,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안에서 발 아래 엎드려 무릎 꿇고 나는 죽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하는 고백의 예배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6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제단에 하나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귀한 제단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